동료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끝내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난주에 빌립보 들어가다가 멈췄는데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루트이고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항상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도 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그 터키 남부 지역, 갈라디아, 특히 이제 아래 남 갈라디아 쪽 이쪽을 이제 그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 그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이제 버가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버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떨 때는 항상 쫓겨다녔죠. 어떨 때는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고 어떨 때는 그 살해 위협에 쫓겨서 도망가기도 했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 또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그 비슷합니다. 역시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일행인데 지난주에 그 역순으로 이제 버가와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두 곳이죠.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드로아로 가서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드디어 유럽으로 발을 딛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유럽의 첫 성, 네아폴리로 갔다가, 이제 네아폴리는 그 유럽의 첫 성 빌립보의 외항 정도 되죠. 그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은 그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잘 닦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이용했던 도로가 이제 로마가 닦아놓았던 비아 세바스티아, 그리고 이제
그 네아폴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럽이죠. 그동안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은 그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터키의 이제 서쪽에 있는 도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때 당시에 인구가 76만에서 100만 가까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던 에베소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거기서부터는 이제 헬라 쪽이고 그리스 지역이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로마가 닦아놓았던 비아 에그네티아 가도를 이제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가도상에 있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그 비아 에그네티아 가도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네아폴리에 있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처음 빌립보로 갔는데 그 12절에서부터 보면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가 이곳에 이제 기간 사업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하였습니다. 후에 나중에 이제 로마는 이곳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제 이주시켰고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있더라고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이동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동에 제한이 없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동의 자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는, 시민권을 소유한 도시는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빌립,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여기 이제 도시를 세웠었고,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만은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바울이 항상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 밖은 성문 밖을 성의 그 빌립보 성의 이제 성문 밖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았을 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을 때, 기본적으로 10명이 되면 그 회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하게 되고, 그 회당의 건립 승인을 내줄 때 그 10명이 이제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명이 넘어가면 대부분 회당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그 AD 49년
이제 예,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기 때문에 49년, 50년 이때쯤 됐을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봐도 그 이제 후에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이제 추방령을 내렸을 때 지금 이 빌립보에 있을 때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때와. 그래서 이제 이곳에 그 회당이 없어서 바울은 강가로 일단 물가로 가지요. 유대인들은 이 물가에서 회당이 없을 때는 물가에서 모여서 기도를 드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나서 강가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4절에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저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있죠.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터키 버가모보다 약간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을 했는데 드로아 아래쪽에 보면 두아디라시가 있습니다. 원래 이 루디아는 그곳 출신이고요. 거기 그곳에서 이쪽 그 빌립보까지 와서 이제 살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그 고동이죠, 고동. 그 이제 바다에서 나는 소라 같은 거기에서 추출하는 건데 굉장히 그 추출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 기술은 원래 고대 페니케인들이 이제 그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자주색 옷감을 그 이제 거래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도 역시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조금 부유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면 그 바울이 이제 그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이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계속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어떤 말씀인지, 저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잘 듣는 게,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여셨고요. 여기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와 그 집이 루디아와 루디아에 속한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이곳에 드디어 복음이 꽃을 피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곳은 이제 그 기도처가 있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빌립보 유적들이고요. 이게
혹시 그 오른쪽 끝부분에 자동차 승용차 보이십니까? 도로 앞에 승용차 한 대 지나가는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크죠? 이 정도면은 여기가 이제 그 저 뒤에 있는 그 돌기둥 2개 있는 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터라고 하는데, 교회가 있던 자리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빌립보 교회 기둥 터이고요. 뒤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판교산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금강이 발견됐고, 여기서 발견된 금을 가지고 빌립은 마게도냐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 이로 말미암아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봅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똑같이 또 일을 하네요. 복음이 꽃을 피우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또 사단도 함께 일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6장 10절 9절 하반절에서 10절부터 우리가로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큰 소리를 치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닙니다. 여종이 말했다기보다 여종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귀신은 정확하게 보잖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귀신들이 알아봤죠. 여기서도 그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고요. 이제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심히 괴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을 여종에게서 쫓아버립니다. 18절에 여종에서 나오라 하고 명하고 귀신이 나오게 됐죠.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여종의 이제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기록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돈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더 이상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이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옷을 찢고 그리고 아주 많이 쳤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옥에 가뒀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혹시나 그 밖도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에 또 채웠습니다. 전혀 도망갈 수 없게.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이 일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또 그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심한 매질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상을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다고 따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오는 결과는 심한 매질과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낙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에요. 그날 이제 갇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16장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누가 듣냐면 죄수들이 듣습니다. 또 듣죠?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낙담할 법도 한데 원망이 될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때 갑자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말합니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큰 지진, 문이 열리고 문이 곧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무엇에 붙들려 있든지 무엇에 얽매여 있든지 어디에 갇혀 있든지 무엇에 갇혀 있든지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저희를 다 벗어지게 하실 것이고요. 열리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놀랬겠죠. 간수가 졸다가 깨었는데
이제 뭐 옥문도 다 열려 있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제 이건 바울이 갇혔다는 그 옥터라고 하고요. 이제 그 사진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이 말이 정말 그 놀랍고 감사가 되는 게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잖아요. 죄수들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놀랍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거죠. 다른 죄수들은 어떤가요?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비록 그들이 옥에 갇혀 있지만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잡혀오게 된 배경을 심하게 매질당하고 두드러 맞고 왔는데,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토도 무너지고, 옥토도 움직였죠. 문이 그냥 열려요. 메인 것들이 풀어져요. 그런데 무너지진 않아요. 깊은 감옥에 있는데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말 놀란 사람이 간수이겠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를 말렸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는 그때 이제 너무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의 질문이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리 역시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장이 바울에게 형제들을 권하여 할 말이 있거든 하라. 이렇게 이제 발언의 기회를 주죠. 그때 바울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지만 후에 한 12년, 13년 정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단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갇혀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는 한 2년 정도 그냥 옥이 아닌 구류되어 있는 이제 병사가 지키고 있고 이제 어떤 개인 사비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한 세터에서 이렇게 이제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곳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죠. 그때 이제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2년 있다 풀려났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옥바라지 이제 바울을 이제 공개했죠. 그때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까지 보내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보내게 했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지만 주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바울의 근심을 덜게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디도를 다시 돌려보낼 때 디도 손에 이 들려진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4장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정말 가득 차게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곳곳에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번, 17번 정도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5, 6번 정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처럼 이제 빌립보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루디아 가정과, 그죠? 루디아 보면은 그와 그 집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간수도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가정,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남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 감옥에만 그런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을 때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이 빌립보 성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도 지진을 경험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큰 지진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가뒀는데 이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이제 풀어주게끔 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여러 사람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놓고자 하느냐. 너희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부탁했다, 요청했다라고 나와요. 물론 그들이 이렇게 풀어줬을 때 조용히 나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을 공적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치리했던 것처럼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무죄함을 나타나게끔 하죠. 그리고 이제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가서 오히려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것을 오히려 이를 통해서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고요. 2차 전도여행도 대부분은 바울은 거의 이제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또 유대인들에게 거의 쫓겨다녔습니다. 도망가고 매맞고 쫓겨가고 거의 이랬었는데, 이곳 빌립보에서 나갈 때는 그들이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청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쫓겨갔다기보다는 이제 급하게 막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위로하고 떠났죠. 이 빌립보에서 그 다음 행선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약 한 150에서 16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역시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를 이용해서 옮겨갔고요.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서쪽, 이제 암비볼리는 빌립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은 이곳 빌립보 서쪽에서부터 이제 다시 데살로니카를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16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갈 때 우리가라고 표현했지만 17장 시작은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3인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누가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가 이곳 빌립보에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이 빌립보 서편은 평야지대이고요. 주전 약 한 40년 전에 이제 로마의 황제를 그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시저를 암살한 이제 브루투스파가 이곳 빌립보 서편 평야에서 이제 그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이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브루투스파가 이곳에서 이제 그 브루투스하고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와 시저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가 서로 이제 동맹을 이쪽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서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적인 로마의 황제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곳이 이 빌립보 서편 평야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지나서 암비볼리로 가게 됩니다. 암비볼리는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가도상에 있고요. 비아 에그네티아 가도상에 있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이 암비볼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벌였던 곳이고요. 이 암비볼리를 지나가는 그 도시 입구에 이러한 사자상이 있는데요. 이 사자상이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 명물인가 봐요. 이 사자상이 바울 시대에도 이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앞을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여전히 동일한 이 사자상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비볼리를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볼로니아를 향해서 가는데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이제 바닷가 해안길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됩니다.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를 지나갑니다. 아볼로니아 도시가 볼비 호수 좌측에 있고요. 성경에 그냥 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이제 기록은 없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든가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곳에 현재는 그때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또 이제 암비볼리에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하는 비마라고 하는 그 언덕 바위가 있는데 그곳이 이곳에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서 데살로니카까지 약 한 150에서 160km 정도의 거리를 이제 이동해서 데살로니카까지 옵니다. 이곳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예요. 이게 저도 항구 도시인지 몰랐고요.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원정 갔다가 죽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카산더 장군이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와 결혼하게 됩니다. 카산더는 이곳 마게도냐의 유지 이제 조그만 그 왕으로도 불리는데요. 이제 알렉산더 밑에 있던 카산더 장군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알렉산더 이복누이와 결혼하고 그 이복누이가 그의 5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이제 이름을 정하죠.
그 이복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명하고요. 이 도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빌립보가 원래 큰 도시였는데 후에 이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요. 전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이제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요. 이곳에는 또 역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나치는 이곳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끌고 가서 약 한 4만 5천에서 6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학살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한 4% 정도만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학살당했던 그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가. 이제 원래는 이 데살로니카가 항구 도시이지만 이제 크지 않았었고요. 원래 그 데살로니카 도시 주변에 에게하고 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게는 그 마케도니아 쪽의 최초의 수도이고요. 가장 먼저 수도가 된 곳이고, 이 마케도니아 사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뭐 영혼의 안식처 뭐 그런 곳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마케도니아 왕들은 전부 이 에게에 묻혔다고 합니다. 무덤이 전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2세는 이 에게 연극장에서 암살당합니다. 후에 이제 펠라가 그 두 번째 에게를 이어서 펠라가 이제 그 BC 4세기부터 이제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항구 도시였고요. 지금 그 해안선이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항구 도시였고요. 이곳 펠라에서 빌립 2세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 수도로서 역할을 하다가 바울 당시에는요, 이 계속되는 위쪽 산 쪽에서 계속 그 토사가 침하되고 토사가 계속 내려와 쌓여가지고 이제 그 해안선 아래쪽으로 바다가 없어지고 이제 땅이 됩니다. 저습지가 습지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데살로니카, 항구 도시 데살로니카가 번성하게 되는, 더 이제 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카는 지금은 데살로니키로 불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쪽 바울로 인한 2차 전도여행과 관련해서 성지순례 또 이런 이제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가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교제하겠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에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사명이 있죠. 동일한 사명을 받았고요. 동일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